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연속 강해 이어갑니다. 오늘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으로 예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예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탐심과 교만으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조차 무너뜨린 그들이었지만 작은 아이성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물과 같이 녹아졌고 절망과 두려움에 그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죠.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제거하셨고 교만했던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로 하여금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승리 이후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행군을 멈추고 세겜 땅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는 골짜기로 향합니다. 이곳은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특별히 전쟁할 때에는 골짜기에 간다는 것은 마치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적군을 오히려 골짜기로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짜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몇몇의 군대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골짜기로 갔다라고 말씀하죠. 9장 1절과 2절에 보면 가나안의 6 왕들이 이미 남부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자살 행위와 같았다는 것이죠.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8절 함께 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호수아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을 멈추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지금 이 위험한 곳, 이 골짜기로, 에발산 골짜기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 멈춰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워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치라는 말에서 나왔죠. 가장 가치 있는 분께 예배한다, 혹은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독일어로 예배가 고테스딘스트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그리고 섬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 단어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배의 정의를 그렇게 두고 있지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먼저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개신교적 예배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결단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부여하고 계신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은혜에 찬송과 감사로 응답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거룩한 응답이 합쳐지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는 그저 우리의 삶 속에 단순히 추가되어지는 옵션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를 이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또 그 안에서 나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을 거예요. 곧 예배에 성공하는 자와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지만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지만 사울은 예배에 실패했죠. 세리는 예배에 성공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엇도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삶을 중단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그 예배가 우리에게 성공을,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확신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그분의 임재를 온 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여러분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참된 예배자인지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가 응답하는 자리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째로 오직 예수님을 통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님을 통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계곡으로, 협곡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어디에 쌓았습니까? 그 골짜기가 어디였습니까? 에발산 골짜기였어요.
협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두 산이 있었죠.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이었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무엇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무엇을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이미 에발산이라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었어요. 그리심산이 축복을 전하는 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느 산에 가겠습니까? 에발산에 가서 저주 선포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이죠. 왜입니까? 왜 하필 저주의 산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저주조차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에발산의 제단은 죄로 인해 저주 아래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길을 또한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분은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에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그 저주의 산마저도 은혜의 산이 되어지고 사망의 자리마저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졌던 사실입니다. 또 제단은 어떻게 쌓았다고 말씀합니까? 31절에 보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이렇게 말씀합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든 제단. 여호수아가 임의로 만든 제단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7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방식을 따라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다면 왜 다듬지 않은 이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을까요? 급하니까? 대충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다.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제단을 만들 때에 돌을 다듬으면 부정하게 되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정성껏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정성껏 만든 제단일수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 예배당들을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것이 그 돌을 쪼아서 다듬고 제단을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행위는 여호와 종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산당을 짓고 제단을 쌓는 일들은 이방신들을 위해서 이미 하고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제단 자체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본질은 나에게 예배하는 것인데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늘 얘기하죠.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장소는 성전이 더욱더 아닙니다.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우린 채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은 더더욱더 아니고요. 물론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예배하는 곳이죠. 우리가 하반기에 목장데이로 주일 하루 우리 교회 문을 닫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채플에 전기세 좀 아끼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곧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인 것이지요. 더더욱이 다듬지 않은 돌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분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표현하죠. 베드로는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주의 산에 세워진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단은 무엇을 위해서 쌓았습니까?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쌓았다라고 말씀하죠. 번제가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제사이지요. 곧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약속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죠. 마지막으로 이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대상도,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 반드시 만나야 할 분, 그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죠. 우리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은혜로서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로서 해방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대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로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 전쟁 같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까? 생계라는 치열한 싸움 속에 있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절박한 상황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해 그 죽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 죽은 아들을 다시 얻었습니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 살아났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죄가 아닌 용서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았지만 그들조차도 주님을 만나면 완벽히 역전되어진 삶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예배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자리로 세워질 수 있는가? 첫째로 오직 예수님을 통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 율법을 그 돌 위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하나하나 그 돌판에 새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이 돌은 거친 제단의 돌이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석회를 바르라. 석회를 바르라.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새기면 되는데 왜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개인만이 그 말씀을 소유하고 혼자만 보도록 새기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도록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새기도록 하신 거예요. 곧 말씀을 돌에만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모든 백성 각각의 개인의 마음에도 새기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각인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지금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저 진목사라는 이 한 개인이 사실은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기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이에요. 성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강단에 설교자를 위한 의자를 두지 않은 것이 예배당이 좁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작은 교회들로 다 가보세요. 그 좁은 강단에도 설교자를 위한 의자를 둡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없을까요?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세우신 질서로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 자리에 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 그 말씀을 받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전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불과 몇 초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 시간에 올라오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바르게 말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 이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에 집중치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찬양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사모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소진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는 실패하는 것이죠. 결국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모든 집중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 지혜를 우리는 얻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요.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하십니다. C.S. 루이스는 옥스퍼드에서 총망받는 교수였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 중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따위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그는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의 마음은 완강했고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29살이 되던 해에 성경의 말씀, 그 진리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친구 톨킨과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밤 나는 억지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영국에서 가장 억지로 회심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 누구보다도 지성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자기 자신, 끝까지 거부했던 그 복음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 종교에 기웃거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평생 지성으로 살았던 그가 마지막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성으로 풀 수 없던 생명의 비밀을 나는 말씀에서 찾았다. 그 후에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생애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에서는 도무지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함이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럼 그 말씀은 우리를 해부하고 해체하여서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의 삶과 인격과 모습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태와 게으름으로 시간을 허비하던 인생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31,102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완벽히 달라진다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함께 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정말 이 사모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 어떤 음식보다도. 우리 음식 너무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생각만 해도 입에 막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생각할 때 침이 고여야 돼요.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와야 돼요. 또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내가 순금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가치를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말씀이 순금보다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준비시켜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킵니다. 존 버녀는 말씀을 읽다가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어지죠.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지상 대명령 그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선교사로 부름받아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말씀을 듣고 사명자로 일어섰고 모세는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 온전케 드려지는 인생들은 말씀을 통한 이들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불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배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자리로 세워질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으로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돌에 석회지를 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34절에 보면 그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함께 낭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저만 해도 그래요.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귀에 단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설교자가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고 싶죠. 여러분에게 칭찬만 해서 모두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모두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려서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33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서 서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운데 놓여지고 절반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 앞에 그렇게 나뉘어서 각각 서게 되어집니다. 왜 나는 하필은 에발산이야? 그렇게 딴지거는 사람 없었어요.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섰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그때 모세가 남겨준 그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는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의 말씀을 전합니다. 35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성들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 저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듣기 싫어, 그만하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호수아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의 모습이 나오지 않지만 같은 말씀으로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낭독하던 날, 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그 장면을 여호수아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아멘. 수백만의 백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화답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아멘도 잘 안 해. 그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아멘 할 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우리 침례교회가 특별히 더 그래요. 아멘을 잘 안 해요. 제가 장로교회나 다른 교단에 가서 설교하면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은 크게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자기 소리가 묻히니까 더블 아멘을 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그거에 또 묻힐까 봐 저쪽에서는 3콤보로 아멘 아멘 아멘.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의 말씀에서부터 전해진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자 반응이라는 것이죠.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마음에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 다짐이 설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멘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그 골짜기에서 메아리 치도록 외칩니다.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축복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입에서 전해집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입에서 저주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그때 그들은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축복의 말씀 앞에서도 저주의 말씀 앞에서도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다짐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전해지든 간에 우리는 전심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100% 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100% 다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한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지적할까? 무엇에 딴지 걸까? 그런 순수치 않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보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에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서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씨앗으로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함으로, 여러분 아멘은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라는 결단인 것이죠. 아멘은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아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아멘은 확고한, 확실한, 신실한, 진실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 끝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아멘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시편 106편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무엇?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입술로 뻥끗하는 습관적인 아멘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사실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의 진심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끝말에 아멘이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정말로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그냥 습관적인 아멘으로 그냥 당연히 해왔던 아멘이 아니라 그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가 정말로 나의 고백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 아멘이 무려 12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이 아멘이라는 말을 쓰신 것을 아십니까?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멘이라고 하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죠. 이 아멘이라는 뜻이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노니. 예수님은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아멘 아멘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할 때 아멘으로 하신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예수님은 아멘으로서 말씀하시고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백성들은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예수님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아멘 아멘 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이 아멘은 위엄과 권위의 선언이었고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함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일컬는 하나의 표현이 아멘이시오 진리이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어로 무엇입니까? 할렐루야와 아멘이에요. 근데 이 두 말이 너무 습관적인 말이 됐어요.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 중에 습관적으로 전화하면 할렐루야. 예, 좋아요. 우리 언어의 습관이 달라지면 좋죠. 그렇지만 그 말이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아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돌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사야 6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함께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아멘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곧 그는 아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오늘 돌아가면서 마음 깊숙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의 도전이 일어날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딱 두 글자면 됩니다. 영어로는 세 음절, 에이멘, 아멘.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이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다 드리지만 다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아멘으로서 마음 깊이 화답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임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중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전심을 다해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아멘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아멘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이 말씀 붙들고 예배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